할렐루야.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가 겸손히 이 40일 동안 절제하고 참으며 인내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혜는 이높은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알마 예수의 피밖에 나의 참미 참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살아가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질지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내 안에 모시면서 살아갈 때에 언제나 우리의 삶 동안은 주님을 찬양하고 내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의 그 기쁨의 감격을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어주셨는데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그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았음을 자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본질과 생명의 도를 깨우치심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겨울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몸과 마음이 매서운 추위와 함께 얼었습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을 녹이고 새로운 소망을 안겨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신앙이 새봄을 맞기 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용기의 불길 내어주셔서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결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김의식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혼육을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뿐 아니라 이 나라 한국교회의 총회 사역도 허락하여 주시었사오니 위임 목사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교육자들에게도 늘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사 목사님의 사역을 돕고 맡겨진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가장 합당한 곳으로 앞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도 큰 축복과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치유 목회 사역이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 곳곳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을 속히 마치게 하여 주시옵고 강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트리키예와 시리아가 하나님과 함께 그 상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통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속한 일들을 잘 실천하게 하여 이 나라에 소외되는 국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많은 위기 상황들을 잘 극복하게 해 주시옵고 우리 미래 세대인 자녀들이 마음껏 하나님과 주님을 외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진 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모두 큰 은혜와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이엘 찬양대가 준비한 정성스러운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올려드리는 4일 남성교회의 찬양 또한 기뻐 받아주시옵고 귀한 복음의 일꾼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믿음의 공동체와 각 지체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믿음의 파수꾼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수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쟁
사일남성교회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과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더욱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새신랑으로 돌아온 김상진 전사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축복과 사랑을 전해주신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분들과 또한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복해 주신 마음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매일같이 저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날의 음악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소리를 소재로 하여서 박자와 선율과 화성과 음색 등 일정한 법칙과 형식을 종합해서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이라고도 말합니다. 인간의 감정을 매우 잘 반영한 예술이기 때문에 특정한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을 반영한 많은 곡들이 음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곡을 감정에 따라 듣다 보면 어느새 음악에 또한 심취하게도 되고요. 때로는 음악에 크게 감동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악을 좋아하고 사람마다 서로의 장르가 다를 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음악을 싫어하고 듣지 않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예전부터 현재까지 많은 음악들이 존재해 왔고요. 음악은 우리와 생활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철학자인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음악이 없는 삶은 잘못된 삶이다. 피곤한 삶이며 유배당한 삶이기도 하다라고 말했고요.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모차르트는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음악은 비로소 시작된다 라고 말했듯이 음악이란 현재의 우리 삶의 일부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노래를 듣고 또한 어떠한 노래를 부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입술에서 불려지는 노래가 행복의 노래일까요? 아니면 탄식의 노래일까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나의 입술의 고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백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도 수많은 노래의 모습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시편 63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10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유다 광야에서 지은 찬송시입니다. 이 시는 원수들의 공격을 받는 한 사람의 노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탄식시로 구분이 됩니다. 원수들의 핍박에 대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구체적인 것은 이 시편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대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또한 함께하고픈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이 노래 양식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장르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찬양시, 또한 감사시로, 또한 신뢰시, 왕족시, 묵상시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 노래는 참으로 여러 면모를 골고루 가진 시입니다. 이 시편의 표제인 곳 제목은 이 노래를 부른 것은 다윗이 바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자신이 거하는 광야를 일컬어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어서 건조하고 메마른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생명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듯 내리지 않는 곳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라는 것은 살 수 있는 희망이 별로 없는 곳처럼 보여지곤 합니다. 또한 광야는 황폐한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치고 약해지고 망가지고 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주변에도 이러한 광야와 같은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겨워하고요, 고통스러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지날 때 그렇다면 어떠한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노래를 바라보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노래를 부르며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1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아멘. 간절히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무엇을 찾고 있다고 말하죠? 네, 주님 곧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과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길에서 그 누구도 우존할 수 없는 이 시점에서 또한 다른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과 다윗의 깊은 관계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물이 없는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물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반드시 필요한 것을 절박한 다윗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말라 죽어가는 우리에게 바로 생수가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장 좋은 때에 채워주시는,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광야는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단순한 고통과 상처와 분쟁과 슬픔의 현장일 수도 있지만, 또한 다른 어떤 분들에게는 내 삶의 유익으로 변하는, 또한 단련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분들은 고생하다가 인생의 많은 시간을 지나쳐버리고 마는데요,
하지만 다른 어떤 분들은 그 광야의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새롭고 더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이 날마다 채워주시는 새로움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에는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되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행해야 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찾아야 하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또한 만나리라. 아멘. 귀한 것은 쉽게 얻어지나요, 여러분? 귀한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정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땅 속에 묵혀있는 황금이 또한 그렇습니다. 또한 바닷속에 진주가 그러하지요. 큰 힘이 되는 지식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시간이 없이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마음을 살피시고 의도하는 바를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 모두가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한 다윗은 광야를 바로 유익한 현장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가 경험한 광야의 차원은 이전과 다른 것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광야의 삶 속에서 절망과 또한 허무함과 슬픔의 노래만 부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자는 목이 타는 영혼의 갈망 속에서도 사모함으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다윗이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2절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성소는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광야입니다. 그 외롭고 고통스럽고 한없이 무력감을 느끼는 그 광야의 현장에서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주 되시는 하나님께 얼굴을 구합니다. 그렇게 구하고 또 다시 한번 구하고 기다리고 또 다시 기다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 그 영광과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 그리고 다윗에게서 말하고 있는 바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더욱 다듬어지는 시간을 경험합니다. 다윗이란 이름의 뜻은 바로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광야를 통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삶의 현장이 다윗처럼 또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현장이 되기를,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그분을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권능의 손길을 또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거룩한 성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광야의 삶의 현장을 그렇게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요,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는 최고의 반응 혹은 또한 유일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에 나타난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광야는 성소이자 두 번째로는 바로 찬송하는 곳이요, 그리고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은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한없이 상처받고 또한 나약하게 나의 힘을 모두 소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되심을 알고 고백하는 자들은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때 비로소 본문 3절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나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심을, 그 광야 가운데서 나의 한 영혼을 보호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유다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유다 광야라는 말 자체가 곧 찬양하는 광야라는 의미로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찬양이란 오늘 자신의 현실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또한 그분이 행하실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고 듣기에는 그것은 참 현실과 맞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결국 그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그의 찬양은 결국 그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미래의 시간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승리로 이끌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찬양을 통해서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그의 인생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바라기는 우리의 광야의 길이 더 나아가 광야의 깨어짐과 상함과 피곤함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우리의 상처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다 광야, 찬양의 광야로 만드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아주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살펴보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그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삶 가운데 광야의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난 부분이 또한 깎이게 되는 시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 펼쳐져 있지만, 메마르고 지치고 고달픈 길이 내 눈앞에 보이지만,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은혜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외의 것으로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은혜라는 것을, 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가 그저 힘든 곳, 괴로운 곳이 아닌 바로 은혜의 땅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5절에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 그것이 곧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시간 동안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꿀같이 달아서 밤새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밤을 다 지냈다는 고백을 6절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철학적인 사상과 종교적인 이상이 아닙니다. 바로 능력이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바로 그 말씀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삶에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의지와 능력으로 살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열매들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며 열매 맺은 우리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바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큰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믿음의 모습, 또한 그리고 거저 주신 그 사랑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Excuse me, I'm hungry. I need something to eat. I'm just hungry. I need something to eat. I'm wondering if you had anything to eat. No, I don't, but I can give you a couple of dollars. That's so kind of you. Tom? Yeah? Samuel. Samuel? Okay. Thank you. Truth is, I actually don't want this. I want to give this to you. Have a lovely day, yeah? 네, 잘 보셨나요? 네, 이 영상은 오늘 길거리에서 해외에서 한 실험을 한 것인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이 없다고 노숙자인 척을 행색을 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한 노숙자에게 가서 배가 고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 나온 청년보다 저희가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경험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은 곧 은혜이자 축복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우리가 비록 고난의 길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그 사랑이 더욱 그 어느 것보다 그 시간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는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나의 길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나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만족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심으로 그 마음을 통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는 나의 만족으로 경험한 기쁨의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영혼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또한 찬양을 통해 나의 영혼이 행복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에는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힘은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삶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능력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활력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버티며 살아갈 수는 있지만 언젠가 반드시 지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한 삶이 힘들 때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나의 삶을 만족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자신을 찾는 사람을 만나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내 바로 승리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함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기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더욱 간절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며 우리의 모든 소원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요, 주님은 아버지 스카마네레 아버지요, 주님은 아버지 스카마네레 하네 예수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 스카마네레 하네 스카마네레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 스카마네레 하네 스카마네레 마스카네 날마다 하네 예수 아버지요, 주님은 아버지 스카마네레 스카마네레 스카네 주여, 아버지요, 주님은 아버지 스카마네레 스카마네레 스카네 아버지,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 스카마네레 스카마네레 주님은 아버지요, 아버지 스카마네레 아버지, 주여, 아버지
때마다 우리의 어려움과 이 세상에 살면 살수록 더욱더 우리가 세상 속에 빠져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주님께만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주 하나님 주님만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이 시간에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가정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섬기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제 개학을 맞이하여 그곳에서 학교에서 정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시옵고, 그곳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시옵고, 그곳에서 리더자가 되게 하여 시옵고, 분쟁의 해결자가 되게 하여 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물씬 풍기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업장, 직장과 캠퍼스에서 주의 선한 영을 미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주님의 복음을 전케 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귀한 교회가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 권능이 임하시는 교회,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기도에 힘쓰며 말씀드리며 봉사와 선교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 되가 여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와 종회와 세계열방을 치유하고 개혁하고 부흥시키는 데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6월 3일에 있을 빌리그람 전도대회와 6월 2일에 있을 청소년 대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50년 전에 뜨겁게 타올랐던 그 부흥의 불길이 지금부터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고 그 뜨거운 열과 대한민국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인장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성도인들 아버지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고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켜낸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그의 뒤를 이어서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복음의 뜨거운 물결 영적인 만족함이 있는 나라로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고 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그것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모든 사고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의 위정자들을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정치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사회학법들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도 이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우상들 이단들의 세력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 값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복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과 그곳을 개척 나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물고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소.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심고 아버지 싹이 띄우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지혜와 복음의 역사가 물밀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결과 지금도 지진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과 생계를 잃은 고통받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그곳에 아버지를 속히 구조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속히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세바라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온 세계 열방에 불게 하여 주시고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들 모든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불금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택감받은 몸된 교회의 그루터기들이 오늘 또 이 밤을 지새며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말씀 받고 찬양하며 부르짖게 주니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위로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치유받게 해주시고 어떤 병마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이 은혜롭고 행복한 삶으로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기도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한란 많은 세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어떤 시험도 이겨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주여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어섬으로 인해서 저희 자신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이 한란만 세상의 어떤 시험도 다 능히 이겨내고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 가정도 구원하고 치유하고 주님의 제자 삼는 데 저희들의 남은 때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간구하기는 연로하신 부모님들 남은 여생도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고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 위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 한마디도 참으로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는 없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장래도 주님 앞에 맡기옵나니 저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저희의 뒤를 이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 영적으로 일어서서 이 한란 많은 세상 승리하며 저희들 주의 영광 위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남은 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환란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이 복음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이번 부활주일 새생명 초청 축제를 선포하였으니 저희들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을 안고 왔을지라도 다 주님 십자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 누리며 행복의 감격 속에 천국의 소망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참으로 저희들이 이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내부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화합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사랑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 2,500만 동족 저들도 속히 구원해야 되겠사오니 우리 생에 평화 교류되고 통일되는 복음의 역사를 목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적적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도 빨리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주장하여 주시고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무리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주님 안에 승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키와 시리아 강진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난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위로하여 주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오제수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간구하는 치유하는 교회가 있음을 잊지 않고 위로받고 저들의 선교 현장들마다 복음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일어서야 되겠사오니 주여 빌리그램 50주년을 맞아서 이 기념성회 위에도 성령님 충만한 불의 역사가 저희들의 심령과 이 한국교회와 한반도 우리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었사오니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에 상달된 기적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밤에 응답의 확신과 체험과 감격을 안고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삼아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리는 복된 여생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 다 들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주님만 찾고 갈망하며 앙모하며 살고자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여서 주여 세 번의 지나면 동성을 뜨겁게 부르시고 이 밤에 주님으로부터 친히 응답의 확신과 체험과 감격을 안고 돌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